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보면은 짐을 서로 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테마를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볼 때 넘어진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아이가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근데 교육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절대 놀래서 부모가 쫓아가지 말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이가 넘어져서 자기가 넘어졌을 때 황당하고 그러겠죠. 아프기도 하고. 근데 멀리서 잘 일어나라 권유해주고 격려해주다 보면 자기가 툴툴 털고 일어나는데 넘어져서 우는 게 아니라 부모가 놀래서 쫓아가니까 갑자기 산만한 게 자기가 확 덮치는 거예요. 놀랬으니까 정신이 없는데, 넘어져서 놀랬으니까 정신 없는데 갑자기 산만한, 이 부모님이 산처럼 느껴지니까 엄청 크게 느껴지잖아요. 확 오니까 거기에 놀래서 운대요. 그러면 일어나키는 방법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쫓아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얘기를 하면 뭔가 잘못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범죄한 걸 봤으니까 그만큼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청년이나 누구 할 거 없이 갑자기 실수로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라는 고민이, 첫 번째 고민이 바로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말씀하고 있는 건 내가 더 잘못한 것, 죄를 판단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마음 자세를 해야 될 것인가. 왜? 죄를 분별할 거고 잘못된 일을 찾아냈다면 그래도 뭔가 신령한 모습이겠죠. 주보를 그렇게 잘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오차 탈자를 집어내가지고 얘기하는 분이 꼭 있어요. 아무리 봐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것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잘 하셨는데 이거 좀 틀린 거 있는데 다음부터는 좀 한번 잘 좀 보세요. 온유한 심령이라는 건 그런 거죠. 예의 있고 다른 사람의 수고를 배려해 주는 마음,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 속에서 가만히 보면 내가 그 잘못된 거, 부족한 걸 봤으니 내가 똑똑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신령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게 있다면은 온유한 심령이라는 거죠. 온유한 심령.
자, 온유한 심령으로 한다라는 의미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우린 비판의 화살을 쏘겨보내요. 근데 온유한 심령이 필요해요. 자, 온유한 심령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는 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뭡니까?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나도 그런 시험 받을까? 조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바로잡아 줄 때 내가 온유한 심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도 못해 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비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심령, 어떤 일을 봤을 때 온유한 심령을 내 마음에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로잡다라는 의미가 중요해요. 바로잡다. 바로잡다는 이 헬라어로 보니까 카타르티조라는 말이에요. 카타르티조. 두 가지 상황이에요. 바로잡은 거. 어떤 이 의미를 쓰였냐면 그물이 찢어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면 고기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워서 그리고 다시 그물을 내려야 돼요. 그게 한 가지 상황. 두 번째 상황 뭐냐면 어긋난 뼈, 접골이죠, 접골. 이 접골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뼈만 맞추는 게 아니라 걸어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바로잡는다, 여기서는 바로잡고 이것은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다시 서서 걸어갈 수 있게 하고 또한 잘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돼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잡는 거예요. 그냥 너 잘못했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일들 속에서도 내가 짐을 나눠지는 거는 내가 온유한 심령이 되도록 나도 살피면서 그 사람이 바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치료해주는 일, 그게 짐을 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이거로다만 끝나면 그것은 그냥 비판으로만 끝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판만 하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제자들을 비판만 했다면은 여러분 같은 성질이면은 가룟 유다 뻔히 팔 거 알았어요. 정보가 입수가 됐어. 누군가가 꼬질렀어,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을 팔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셉이에요. 광야로 갔어요. 형들을 찾아갔어요. 형들을 찾아갔는데 베냐민이 쫓아와 가자는 얘가 형 가지마, 형 가지마. 거기 가면 형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라 그래, 죽일라 그래, 가지마. 이런 정보를 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가고 말아요? 복수하려 그래요? 그냥 안 가고 말아요? 어떻게 해요? 도시락을 베냐민한테 주고 그냥 돌아간다고요? 그 자리를 피해 간다? 그 좋은 의견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요셉 속에선 그렇다고 쳐요. 근데 예수님은 나와 떡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러는데 가룟 유다가 속 집어넣어. 이거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자, 그럴 정도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알았어, 그 자리에서. 그럼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 랍비라고 해서 힘이 있어. 힘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나를 팔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신학대학 가가지고 제가 이제 성서신학 속에서 이 부분의 질문을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셨잖아요. 누구 발을 제일 먼저 씻었을까? 예수님이 누구 발을 제일 먼저 씻어주셨을까? 예? 첫 번째 앉은 사람 순서대로
대부분의 이야기가 수제자니까 수제자 먼저, 베드로 먼저 씻겨줬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 분이 독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가룟 유다 같아요. 그 왜 그러느냐 이유를 설명하는데, 가룟 유다는 팔로 갈 거잖아요. 뜸을 들이면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발 씻기면서 개가 천선하길 바랬겠죠. 이거 발목을 비틀어 버려요. 그냥 발 씻다가 못 가게.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리 몽댕이 분질러 버린다고. 그런데도 한 번도 분지른 적은 없어. 말만 그래. 자, 가룟 유다를 제일 먼저 씻겨줬을 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잡아주길 위해서, 그래도 회개하기 위해서. 자,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단이 너를 청구했으니까 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돌아올 길을 보여주셔요.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 너 나 배신할 거지? 할 수 있겠죠. 옆에 사람한테 그래 보세요. 뭐 나 배신할 거예요? 박은희 권사님 물었으면 서장로님 대답을 하셔야죠. 계속 저만 보시면 어떻게 박 권사님 보시고 대답을 해주셔야지. 마스크 쓰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꼭 들었고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 속에서 바로잡는다는 것, 예수님이 바로잡기 위해서 인내하셨구나. 그럼 예수님도 우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바로잡히길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옳다고 지금 빵빠레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려 주시겠죠. 그러니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로잡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바로잡히길 위해서 정말 내가 불편한 게 있으면 기도로 가지고 축복해주는 그 모습.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 다른 사람의 험을 보기보단 뭘 보라고요? 먼저 나를 보라. 나를 먼저 살피라. 그때 내가 온유한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이 될 때 진정 다른 사람을 살피며 짐을 대신 져주는 거룩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긍휼의 마음이.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할머니들끼리 얘기해요. 손주 손녀 받은 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권기녀 권사님은 공이 있었어요. 전에 보니까 손녀가 지금 안 계시는데, 손녀가 제주도를, 손녀 자기 월급 타가지고 제주도를 1박 2일인가 2박 3일인가 모시고 가서 여행시켜드리고, 또 하얀 지갑을 하나 사주지 거기다 용돈을 넣어가지고 줬대요. 그거 떼탈까봐 수건으로 싸갖고 다니셨어요. 품에 넣고 가방, 그냥 갖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니래. 수건에 싸갖고 이래 넣었어요. 요즘에는 그냥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항상 새거일 때가 그렇죠. 근데 할머니 이렇게 얘기해요. 학교 가면 한 중학교쯤, 뭐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전에는 뭐 전화해가지고 뭐 보고 싶다 뭐 그러다가 곧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쯤 이래 되면은 전화하면은 바빠요. 빨리 끊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할머니는? 손주가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오면 반가운 건 좋은데, 가면 더 반갑다는 것도 저도 이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동안 왜 그래? 이랬었는데 경험해 보셔야 알겠더라고요. 경험해 보야 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힘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바로 잡혀주는 게 되지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비난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는 사람들끼리 다른 사람 보면 나를 살펴보면서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 복되게 세워줄 수 있는, 복되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세워주고 도와주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오늘 여기서 2절입니다. 2절. 거기에 뭡니까? 서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의 일들 속에서 보면 내 짐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줘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한번 우리가 이 부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라는 거예요. 나를 살피는 것도 있지만 서로 짐을 지라라는 일들 속에서 나오는 일들은 고통 분담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헬라어로 보면 바노스라는 말을 써요. 바노스. 짐, 이게 바노스인데 이걸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무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구역이 아닐지라도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설거지 남아있으면 같이 또 고맙다고 하면서 같이 설거지해주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그게 너무 좋은 모습이래요. 너무 참 못 보던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너무 감사하다. 특별히 남성교 회원들이 막 깝침하고서 다 설거지 열심히 하는 걸 보면 너무 멋있어요. 그죠? 그대의 뒷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록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억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대한 바위 같은 짐, 힘들게 막 무슨 일을 할 때, 뭐 김치를 하든 아니면 교회 일을 하든 이럴 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분리수거하든 작은 일, 큰 일 하든 할 때 같이 한번 거들어 주는 거죠. 바노스. 혼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 혼자 두지 말라. 그래서 짐, 큰 황소가 작은 송아지를 멍에는 같이 맸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가는 모습,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는 모습처럼 혼자 두지 말고 함께 멍에를 져라라는 게 이 말씀 속에 짐을 서로 지라, 고통 분담 좀 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고통. 자,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법, 즉 사랑의 법이 성취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무게의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 길을 기꺼이 사순절에 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 짐을 주님이 지신 것처럼 주님의 짐을 우린 져야 돼요. 나의 멍에는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내 짐을 지고 가는데, 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택하신 성도를 위하여 같이 짐을 져주면서 사랑을 공급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완성해 나가는 이런 일들, 그것이 고통 분담의 거룩한 목적이라는 거죠. 서로 함께 져주는 것.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 나누세요. 같이 짐을 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통 분담을 같이 짐을 지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 연습 막 하고 그러면 잘하네, 지들끼리 잘하네 이러지 마시고, 음료수를 하나 사다 주고, 아이고 이게 목소리에 좋다니까 열심히 준비하시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죠? 예,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큰 소리로 하시. 앵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시죠, 뭐.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되나? 앵콜을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무 멋있게 해가지고요. 자, 앵콜 할 줄로 믿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한태 지사님, 박한태 지사 얼른 일어나서 인사해야 돼요. 박수 칠 때는. 대표니까 이름이 들어가 있어.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아,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요. 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짐을 전화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수고했다고요. 음료수라도 하나 사주시고 그러세요. 누가 사줄런지 몰라도. 자, 누가 사주기로 했어요? 아, 박 기자 장관님이요? 아, 사주실 줄로 믿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빨간 옷 입으신 분이에요. 자, 세 번째의 일들 속에서는요, 4절인데요, 그 스스로의 자기 일을 살피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도키마조라는 말인데, 살피라는 일들, 도키마조. 그 일들은 자기 성찰을 의미해요. 자기 성찰. 금재련사가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에서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도키마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요즘에 금 조심하세요. 중국산 금이 겉에는 일정한 두께로 금이 쌓여있고 속에는 다른 금속을 넣는 가짜 금이 판친대요. 그렇다고 꺾어볼 수도 없고. 근데 깨물어 보면은 표는 나죠. 왜? 겉에는 금이니까. 속엔 다른 금속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대요. 금 많이 사셨죠? 사실 때 한번 잘 점검도 하시고, 절대 금 투자하지 마세요. 그 충주에서 100억 부도 사건이 났잖아요. 그런 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테스트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남의 짐을 돕는다고 하면서 나를 성찰하지 못하면, 여기 3절에 보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고 스스로 속이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뿌듯함으로 끝난다면 내 의의가 드러나고 이미 나는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이 어떤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저분이 바로 세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거룩한 순수한 신앙에 의해서 내가 돕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무시하는 면에서 교만이 섞여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건 아닌지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순수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형제를 도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내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대요. 자기 성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성숙함이 필요하대요. 자기의 몫은 감당하라는 거죠. 자기의 몫도 감당 안 하고 하는 경우는 안 된다는 건데, 사명의 책임 이렇게 명할 수 있는데, 이 포르티온이라는 말이에요. 포르티온. 그래서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노스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짐인데, 똑같은 짐인데, 바노스라고 하는 짐은 너무 무거워서 같이 들어줘야 될 짐이라면, 이 포르티온이라고 쓴 헬라어의 짐은 뭐냐? 군인이 자기 배낭에 넣고 다니는 개인 군장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져야 될 짐은 내가 져야 된다는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져야 될 군장. 야, 군장 네가 줘. 그러면은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난 어떻게 해? 총도 없는데. 그렇죠? 이건 범장님 잘 아시죠? 군장은 누구에게 맡길 수 없잖아요. 내가 줘야지. 그래서 내가 군장을 쥐고 다니는 일들처럼 마땅히 내가 져야 될 짐, 교회에 대한 책임, 가정에 대한 책임, 모임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을 하라는 거죠.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하나 하세요. 회비 따박따박 냅시다. 회비 따박따박.
한마디 더 합시다. 음료수 사준다고 그랬으면 사주세요. 제가 이따가 음료수 한 박스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티온이라는 짐은 내가 져야 될 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감당해야 돼. 가장으로서 책임, 주부로서의 책임, 자녀로서의 책임. 맨날 자녀들도 그냥 캥거루족이라 그래서 캥거루 주머니에만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저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자녀들의 포로티온, 이 자녀들이 자기 짐을 자기가 질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스스로도 볼 때 서로가 내가 져야 될 짐을 지면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자기 가방을 지고 또 앞에다가 가방을 또 지고 또 양 어깨에다 지고 이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가위바위보해서 졌대요. 그래서 짐을 4개를 들고서 가고 있더라고요. 힘이 세니까 또 딴 사람 짐도 질는지 몰라도 자기 짐은 있는 거죠. 거기에 다른 사람의 짐도 져줄 수 있는 이 바노스의 짐도 또 우리에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의 짐, 바노스는 서로 도와줘야 돼. 힘들 때 도와주고, 한마디로 위로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힘내, 조금 있으면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해줄게 하면서 자꾸 힘을 북돋아주면서,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책임, 내 짐, 포르티오는 남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내 몫의 십자가는 내가 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내 짐도 안 지고 주님 따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 속에서요, 이 귀한 사순절 기간에 나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작은 실천하면서 주변을 둘러보셔서요, 정말 끙끙 앓으며 무거운 마음에 짐을 지고 있는 사람한테 차든 식사든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대접하면서 정말 마음의 위로도 주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요. 그리고 또 내가 져야 될 짐이 있다면 기꺼이 나서서 지는 사명감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안 져도 돼야 될 짐을, 죄의 짐을, 사망의 짐을 지고 가셨어요. 왜? 내 짐인데 주님이 대신 지셨어요. 그래, 너의 무거운 짐은 내가 졌으니, 인생의 무거운 저주의 짐은 내가 졌으니 이제는 너는 내 짐을, 내 멍에를 져봐라 라는 거예요. 그 짐을 지고 오라. 그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염려 근심의 일들이 이 자기의 몫의 짐을, 주님 맡겨진 짐을 짐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염려 근심의 일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신앙의 원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